오늘 33가입니다. 부활 이후의 전도학.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게 이 전도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오늘 정말 내 인생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여러분이 언약을 꼭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지금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성도들의 문제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단이 지금요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무엇을 가장 원할까? 사단이 어떻게 지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 9월 달에 신앙 캠프라는 주제로 4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단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반대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문제가 뭔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만듭니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씨앗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사단은 이게요. 이게 말하자면 이 사단에 대한 거거든요. 이 사단이 지금요 아주 교묘하게 뭡니까? 이 사람들을 속이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모르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처한 문제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런 이야기 막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살아라.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는데 문제는요.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하라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옳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고 또 내 자신이 굉장히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뭡니까?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작업이라면요. 두 번째 작업은 뭡니까?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알아도 이게요, 우리 속에 진짜요,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알긴 아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지하다면요. 그게 무지하니까 언약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이제 좀 웬만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참 우리 속에 뿌리 내리는 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니까, 이 우리 체질 때문에. 아직도 우리 체질 속에 창세기 3장에 많은 뭡니까? 잔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오는 거니까요. 자꾸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꾸 뭡니까? 흔들립니다. 언약의 백성인데 세상을 보고 자꾸 뭡니까? 뿌리가 안 내리니까 자꾸 뭡니까?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 설교하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참 이 언약이 제대로 아직도 뿌리 내리는 게 참 힘들구나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자꾸 이제 갈등하고 우리가 이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언약이 뿌리 안 내리니까, 못 내리니까 이 뭡니까? 체질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니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말하자면요, 이게 자기라는 한계 속에 자꾸 묶이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사람의 그 그릇이라는 게 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게 이제 뭐냐, 이거는 자신에 대한 거거든요, 자신. 그래서 여기 딱 묶여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결과적으로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뭡니까? 세상에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제대로 응답 못 받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무능해서, 그렇죠?
무능해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 무능한 거 이거는 뭐냐니까 미래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이게 사단에 대한 해답이라면, 이게 세상에 대한 해답이라면, 이게 자신에 대한 해답이라면, 이게 미래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응답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우리가요, 미래에 대해서 일종의 뭡니까? 뭔가 소망이 없고 뭐 그게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볼 때 뭐 이 네 가지를 꼭 분리하는 거는 뭐 어렵지만은 제가 9월 달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신앙 캠프를 하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지금 파키스탄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제가 급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 뭡니까 궁금함은 왜 그랬을까? 그거 잘 아직 모르겠어요. 뭐냐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뭐 어떤 모슬림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뭐 말을 했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말입니다. 아니면 뭐 원래부터 뭐 그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후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그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뭡니까 파키스탄 우리 그 RTS에 거기에 이제 이번에 그 뭐 학적 관계 때문에 일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이제 그 관계되는 목사님하고 좀 소통을 조금 했는데 제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래 정말 우리 기도하자. 뭐 우리가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거는 뭐 우리가 뭘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그 파키스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조그마한 거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자. 뭐 제가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 그런 게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주일날 뭐 요 장로님도 있지만 이번 주일날 제가 제일 마음에 이렇게 뭡니까 마음에 이게 파고 들어온 애가 다솜입니다. 다솜이. 주일날 다솜이가 굉장히 밝게 와서 뭐 이렇게 뭡니까 이 다른 날은 억지로 온 이번 주를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오빠를 뭐 깨워서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잠깐 내가 다솜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친구 한 명 진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오면서 가면서 내가 뭡니까 우리 저 최명희 장로님 집에 영찬이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 영찬이가 요즘 유튜브를 하고 나서 얘가요 그냥 막 엄청나게 걔가 내가 보니까 애가 어떤가 하면요 굉장히 애가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말은 뭐를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조금만이라도 각도가 안 좋고 이러면요 얘가 막 다시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는 나한테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벌써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애가요 구독자가 뭐 1000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뭐 그 영상 그 보는 걸 뭐라 하죠? 그 조회 숫자는 뭐 7000 조회가 넘었다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옛날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얘가 나중에 앞으로 정말 우리 영찬이가 완전히 바뀌면 너희 다 바뀐다. 우리 최장로 보기에 다 바뀐다. 그래 아까 전화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 최장로님이 뭐라는 거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도 그렇고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고 요즘 엄청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영찬이가 애가 막 힘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집에는 막 모든 사람이 영찬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최장로님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볼 때 우리 최장로님 있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뻔합니다. 내가 이제 가라 해도 안 가요. 못 가요. 내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하는 겁니다. 큰 거 하는 거 아닌데 한 명에게 우리가 진짜 정말 이게 뭐랄까요? 정말 이런 우리 청년들 이런 뭡니까 렘넌트 제자 우리 키우자. 최선을 다해서
우리만 째째하게 말합니다. 뭐 교회 안에 조그마한 일 있으면 그거 막 우리가 물고 늘어져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우리 밀어줄 사람 밀어주고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번 주일날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내가 딱 들면서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아까 우리 기도도 했지만 우리 김준목도 이제요 뭐 아직은 기도하지 마세요. 아직은. 왜냐하면 고시 떨어질 수도 있거든. 9월 3일 고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이 뭐 근데 고시 되고 나면 우리 집중적으로 그때부터요 진짜 우리 그 안수 받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특히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001년도에 내가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안수 받을 그 무렵에 저는 이렇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밀려가지고 제가 그 목사 고시도 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 노예설은요 모든 뭐 경비고 이거 다 노예서 다 했어. 노예서 다 하고 저는 솔직히 뭐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요 그때 이제 그 박지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제가 안수 받을 때 우리는 진짜 전도만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때 참 뭐 부족하지만 그때 참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아 그래 진짜 앞으로 내가 목사 되어서 진짜 막 전도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막 나면서 말입니다. 그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뭡니까 뭘 해야 되는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어떻게 몰랐는가 하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안수식 하는데요. 나중에 그때 안수식을 우리가 노예를 하고 나서 월요일 날인가 노예를 하고 그다음 저녁 무렵에 우리가 안수식을 했는데요. 오후 한 8시 이래 안수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수식 다 하고는 우리 형님이 오더니만 내보고 그런 거예요. 오신 분한테 저녁 대접해야 안 되라 이러고. 내가 생각을 저녁을 대접해야 되는가? 그럼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니까요. 우리 형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지금 마가다방 교회 오신 분들 딱 모시고 가가지고 저녁 대접을 다 했어요. 그래 하고는 그럼 하여튼 뭐 했는지 뭐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뭐냐니까 그때요. 제가 그때 박지원 목사님 하신 말씀 딱 듣고 내가요. 그래 앞으로 나는 진짜 내가 정말 아무리 못해도 나는 진짜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여기 내 인생 내가 탁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안 믿기죠?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그때요. 왜냐니까 저는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그때 진짜 그 복음만 이뤘으면 나는 지금 그때 죽었습니다. 나는. 내 오늘 정은표 집사님한테 가서도 내 그 당시 이야기 했는데요. 그때 내가 이야기를 좀 하니까 야 목사님 그때 진짜 지옥까지 살았네요. 그때 제가 복음 몰랐으면 저는요 내가 어쩌면 지금 목사로 내가 목회하는 거는 전혀 그거는 아예 뭐 이거는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처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사실 처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고 난 다음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있지만 맞죠? 처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옛날 그때 나는 뭣도 모르고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김준목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연락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제자를 한 명 키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요 여기 저기 다은이고 여기 보세요 뭐 시연이고 또 누가 있노 뭐 우리요 얼마나 좋은 친구들 많습니까? 숫자가 뭐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내가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내가 언약 잘 모르고 내가 흔들리고 있고 그죠? 내가 뭡니까 나라는 그 한계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고 그러면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내가 진짜 언약에 확고하게 뭡니까 딱 답 내리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정말로 뭐죠? 세상에 절대로 내가 굴하지 않고 내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뭐 목사쯤 되면요 사람이 지금 당장 뭡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는 사실 되게 이렇게 좀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항상 뭡니까? 없이 자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복음적인, 반복음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아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신앙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나라는 사람의 그릇은 내가 잘 압니다. 그래, 아는데 그거는 내 문제지.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래, 나는 나를 넘어서 내가 정말로 성장해서 앞으로 내가 복음 운동할 거다. 진짜 내가 마음 먹어버리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응답받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인으로 살 수가 있겠죠. 사단이 지금요, 요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요걸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문제고,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정말로 영적으로 싸워 이겨버리면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우리 현장에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아마 가을에 좀 좋은 그런 시간표 같아요. 제가 9월 둘째 주일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20주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20주년, 이거 뭐 20주년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가 사실 뭐 20년 동안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 한 분이 저보고 뭐 목사님 안식년은 좀 힘들고 안식월을 갔다 오시라 하더라고. 한 달 동안 휴가 드리겠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 맨날 오는데 뭐 한 달 휴가 갑니까? 저는 맨날 안식인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요 한 달 동안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힘듭니다. 내가 한 달도 교회 안 나오면요 교회 무슨 일이 없을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문제 있어도 저 와가지고 같이 막 이래 막 뭡니까? 막 같이 우리가 막 어이샤어이샤 하고 이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번에 유럽 갔다 오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 자꾸 이렇게 뭐냐니까 아이고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내한테. 목사님 내가 전에 누구한테요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나니까 막 목사님 안 계시면 교회는 막 난장판 됩니다 이랬어.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빌려고 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걱정이 자꾸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난장판 부릴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건 전부 다요. 그건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오늘죠. 우리가 부활 이후의 전도학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사단이 지금 요거를 지금 모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들었냐? 이걸 봐야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먼저 하세요. 초대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가 붙던 언약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언약을 붙들었어요. 다른 거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언약을 붙들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그리스도 기다려왔는데 바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먼저 딱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해답이죠, 해답. 그죠? 말하자면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 해답을 딱 붙든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뭡니까? 왜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살다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였구나. 이거 깨달았단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이거를 깨달았는데 이거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이제 이 그리스도인 예수가 뭐 했습니까?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요, 살아나셨다. 이 뜻도 되고,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에게 뭐 했느냐?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보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부활이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딱 그 기록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꾸짖고 쫓아냅니다. 맞죠? 쫓아내면서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거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 이거 내가 다시 복구하겠다. 회복하겠다 안 합니까? 근데 그때에 그 뭡니까? 그 사람들도 공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그 기록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그때 안 거예요. 그 말하자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성전이고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해답이 안 나면 일단 이거는 문제입니다. 해답이 나는 데서 그쳐서 안 되고 실제로 이 해답이 나에게 증거가 될 만큼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요, 138, 238, 이래가 맨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제 그런 거 이제 고마합시다. 그냥 이거 말로만 하는 거, 이거 마지막. 이게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 안에 증거로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늦어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여러분이,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요, 이 그리스도란 말 의미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한참 후에 내가 알았던 그 그리스도가, 그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한참 후에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때부터 이 메시지가 나에게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세요. 죽고 끝나신 게 아니고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다니까요. 증거로 살아계십니다. 그죠?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요, 현실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게 증거된 그로 끝이 아니고, 이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작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깨닫게도 하시고, 그죠? 나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성량도 시키시고 내가 뭡니까 못 깨달으면요 나를 위해서 처음에는 뭡니까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시다가 나중에 매를 열고 나를 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닫고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현장에 들어가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 가만 안 둡니다. 그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때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분이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뭔 말 알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내용이 뭐냐? 바로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결단할 수 있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역사의 내용이 바로 복음운동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안다면 그래 내 안에 계시는 내 주되신 성령님이 지금 복음운동 하시니까 그래 나도 지금부터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결단해야겠구나. 그게 정상기가 아닙니까? 그죠? 말하자면 이게 사단에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이분이 이 복음운동 다 끝난 다음에 뭐 하시느냐? 다시 오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림주가 오실 그때까지는요 내 인생은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은 여러분 중간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재림주로 오시는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결단하시고 뭐 하느냐? 그러면 나는요 그 시간표 속에서 내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겁니다.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붙드는 언약이 바로 요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이걸 몰랐을 때 이 사람들은요, 맨날 당했다니까요, 맨날.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거 모르면요, 맨날 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 성장하는 거 하다가 또 돌아갑니다. 뭐. 우리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제가 메시지를 내가 다시 듣다가 내가 여러분에게 딱 그 메시지가 다시 내 귀에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얻을 때 참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저 사람은 참 내가 싫고, 저 사람은 나하고 되게 이렇게 뭡니까, 거리가 멀고, 뭐 저 사람은 내가하고 좀 정서도 안 맞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아세요? 우리 후대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애들이, 제가 볼 때 그래 보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아주 능력 있는 아이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돈도 많고, 성공하고, 그죠? 가는 데마다 막 잘 나가고, 그죠? 사람들이 막 따르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내가 볼 때 적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막 능력이 있어도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막 따라가고 이거보다는요, 뭡니까? 오히려 막 끌고 막 끄집어 내리고, 그죠? 태클 끌고,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때 99명이 우리 아이들 태클을 걷는데 어떤 한 명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도운 사람이 한 명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요, 그 한 명이 우리 아이들 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딱 느끼시거든? 여러분이 그래 되란 말입니다, 지금. 뭔 말 알겠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사실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요, 말씀을 딱 생각하다가, 그래, 나는 여기서 빠져나간다. 뭐 내가 거창하게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 이거 다 넘어선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한 명이, 10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그 한 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진짜 기도하고 내가 언약 잡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살릴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거 하지, 다른 거 누구 죽이고 막 누구를 태클 걸고 안 한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나는 거기 안 묶일 겁니다. 내가요, 또 이 말하고 내가 1시간 후에 또 집에 가서 내가 또 딴소리 하더라도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요걸 언약으로 다 붙들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내가 먼저 말해드리고 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 이후의 전도학 나오죠. 여기 서로 나 읽어보게, 초대교회는 소수 사람으로 구성됐는데 흑암 세력을 꺾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었기 때문에. 맞죠? 이거 현실이거든요, 이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게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있었지만 이거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언약 이거 딱 붙은 거예요. 나는 이렇지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 하랍니까? 뭘 하시랍니까? 제가요, 여기 우리 김준목 있으니까 내 이야기 하는데, 고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은요, 좋죠. 진짜 나중에 목사가 딱 되면, 그때는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성도들이, 그죠? 제가 성도들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아주 좋은 이야기 해줘. 결정적인 순간 되면요, 그때는 완전 혼자입니다, 완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또는요, 어떤 우리 장로가 여기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요, 맨날요, 목사가 장로가 맨날 첫날 뭐 하느냐, 뭐 섭섭하고, 뭐 기분 나쁘고 맨날 이 소리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거를 붙들면 돼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요거 가지고 문제를 막 심는데 이길 수가 없죠. 이 언약을 다 붙드는 건데. 지금 그 힘을 깨닫는다면 더욱 심각해진 오늘날 영적 문제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요즘 젊은 층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그죠? 자립감이 없는가 하면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부모들이 막 치마 빨아온가 이런 걸 뭐 일일이 뭐 안 해주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제가 보니까 그 10살 되는 아이가 뭐 서울과학고 들어갔는데 내가 볼 때는요.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걸 미리 못 내다봤던 그 부모님이 문제입니다. 그게. 10살 되는 아이가 만약에 과학고 들어가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와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거의 뭡니까? 한 10대 한 후반쯤 안 됩니까? 맞잖아요? 과학 고등학교니까. 그러면요, 다른 아이들 야를 전부 다 질투하고 야는요, 잠재적으로 이 애들의 뭡니까? 그 라이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애요 태클을 걸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다은이나 우리 시연이나 이런 애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거든. 뭐, 여러분들이 막 선생이 됐다, 교사가 됐다. 여러분, 막 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겨버리면 돼. 할렐루야 해봐. 진짜. 정말요. 내가 이야기 전에 안 합니까? 우리 교회에 렘넌트가 있는데 얘가 교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요. 뭐 학부모들이 와서 뭐 하는데 만약에 얘가요 막 그 눌린다든지 막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이러면요. 내가 알면 나 구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 그렇다니까요. 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누가요 아주 신사적으로 말해도 뒤에는 뭐냐? 뒤에는요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우리에게는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얼마나 세상이 심각한지 영적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학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해다. 이거 몰라보면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헛겁니다. 이거 모릅니다. 왜냐니까 내가 영적인 근본 문제에 딱 빠져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구약에 예언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셨다. 그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불신앙에서 해방되는 길. 그죠? 여인의 후손. 맞죠?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해답이 뭡니까?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지내야 될 피제사, 희생제사. 그거 말한 겁니다. 그냥 피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요. 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피를 가지고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 언약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피만 잡으면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그 짐승을 가져와서 뭐 죽여가지고 피 냈다. 끝이 아닙니다. 그 피를 가지고 뭐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제사, 피제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뭐죠? 포로 시대에,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뭐죠? 임마누엘.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종교 문제가 실제로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제가.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가 어쩌면요, 자꾸 드러납니다. 차라리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때는요, 이게 안 드러나는데 속죠. 안 드러나니까 없는 줄 알고. 근데 안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 문제가 드러나고 많은 장로님들이 문제가 막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가지는 게 내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데 그게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뭐죠? 실제로요, 이 해답을 제대로 가져버리면 그죠? 그때부터 문제가 실제로 천천히지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오늘 제가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초기에 다락방 메시지 들을 때 이거요 5가지 언약 해가지고 그리스도, 부활, 성령, 근데 세계복음화, 재림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런데 5가지를 계속 외우는데 아무리 외워도 그냥 그렇구나 싶은데요.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5가지가 뭔가 하니까요. 이게 해답이 되었다가 이게 나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가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죠?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들어가서 실제로 내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5가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나오죠. 부활하신 그러면서 실제로요, 부활하셔서 성전하신 이후에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때의 그리스도로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막 그 장한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지금 그분이 지금도 그리스도다. 2000년 전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도 이제 살아서 내게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그죠? 또는요, 내 혼자 있다면 문제가 되지. 근데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안 되죠. 사단과 뭡니까? 세상 권세, 이게 아무리 나를 공경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5가지 그림 그리는 거 이번 주간에 누가 듣고요, 내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가 듣고. 제가 딱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듣는 사람 꽤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가지 처음에는 불신자였고, 그다음에 2번째 나오는 그림 2개는 뭡니까? 그거는요, 신앙이 아직도 제대로 뭔가 뿌리 못 내리는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2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그릴까요? 뒤에 나오는 거는요, 사단이 공격하면 할수록 뭐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딱 차단시킵니다. 완전 결박시켜버립니다. 그럼 내가 완전히 뭡니까? 내가 사라져 버리면 뭐죠? 사단이 공격하면 할수록 뭡니까? 나는요, 진짜 전도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는 게 더 좋아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내 개인과 가문과 현장 권한은 그걸로 끝입니다. 끝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냥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없어진다 이 뜻보다 이 모든 문제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게 경제 문제든, 이게요, 내 질병 문제든 뭐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좋죠? 여러분요, 내가 문제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저도 정서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우리 장로님 보고 문제 좀 당하세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저도 문제가 없으면 인간적으로 생각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뭐죠? 내가 복음 깨달으면 내가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내가 문제가 좀 있으면요, 내가 자꾸 복음 붙듭니다. 그죠? 내가 문제가 좀 있으면요, 뭔가 나라는 그 그릇을 내가 막 힘드니까, 안 그래요? 힘드니까 나라는 그릇을 내가 막 깨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뭡니까? 문제가 좀 있으면요, 어느 날 그 문제가 내 눈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모습을 쭉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도 내 문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살거든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 살리라고 내게 이런 문제를 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좀 있는 게 좋죠. 내 개인과 가문과 현장의 고난이 그때부터 하나님 손에 딱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문제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죠.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게 살다가 이렇게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내 이 모든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옛날에 희망이 없는 미래를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고, 나는 정말로 복음운동하는 그런 내 미래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복음 확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 충분하게 해달라고.
내 체질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이 복음만 푹 시기는 여기에 내 인생 완전 뭡니까? 배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여기 보니까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시다. 말하자면요. 이게 뭐죠? 주라는 말은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는 것이 주관자라는 뜻이고, 그죠? 다르게 말하면 재림주란 말입니다. 그 뜻이죠. 예수님은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로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흑암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실제로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고 누리게 될 것이다. 조금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내가 사실은 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글자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갈 천국인데 이게 제가 어떻게 내가 이해가 됐는가 하면요, 내가 복음 딱 누리다 보니까 옛날에 이게 뭡니까? 내가 막 되게 힘이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요, 힘이 안 들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옛날에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초기에 내가 막 힘이 드니까, 저는 사실은요, 막 그때는요,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을 바꾸려고, 막 내가요, 막 복음 말씀, 뭐 이런 데밖에 내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요,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힘들고 뭐 문제 있고 이거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진짜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나는 진짜 복음 되고 싶은데 나는 지금도요 아직 복음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는 조금만요 이상한 생각하면요 갑자기 속에서 또 뭐 이상한 또 튀어나옵니다. 근데 제가 있죠, 막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죠? 이상하게 내가 느낌에 내가 복음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데 뭐가 막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는 현실도 바뀌고 막 많이 바뀌더라고.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그것만 생각했지, 지금 내 현장에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았으니까 맨날 우리는요 여기 딱 묶여가지고 맨날 언약도 잘 모르고 기껏 알아도 말입니다. 내 체질도 하나 못 뛰어넘고 내 자신의 한계도 우리가 못 넘어서고 말입니다. 맨날 그래 살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참 감사한 말이고 내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별 관심 없습니다. 그건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내가 막 가려고 노력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죽으면 아마 당연히 안 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금 내가 죽기 전에 누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짜 관심 많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있죠, 가는 데마다 막 어떤 문제 와도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싶어요. 누가 막 뭐라 해도.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키입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그게. 그죠? 우리 자신들이 뭐죠? 하나님의 주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요 복음 운동 하다가, 그죠? 우리 인생 시간표가, 그죠? 어느 날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 시간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전도학, 제가 아주 신앙 초기에, 우리 다락방 초기에 내가 이 5가지 언약을 탁 묵상하면서 그때 참 진짜 내가 힘이 됐던 그 기억을 제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활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이 전도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무지하고 또 너무나 연약하며 또 나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를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셔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지금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정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운동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실천할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받은 저희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 자신이 언약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땅이 성장해서 바탕 위에서 우리 교회의 렘넌트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또 우리가 여름을 지나며 우리가 앞으로 가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해 남은 시간표 동안 마음껏 우리가 캠프하게 하옵시고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만 증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